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함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번제와 화목제의 소를 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 뿌린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종족이 말살당할 뻔했던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께서 맺는 언약이라는 점에서 이 언약은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이 언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언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도 주시고 또 함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죠. 그래서 이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도 주시고 함께 거하실 성막의 이런 양식도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성품들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언약은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노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이렇게 놀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성품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알아가고 맛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런 풍성함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언약의 놀라운 점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은 어떤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부르는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뵈려면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뵙기 위해 모세가 그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올라간 산행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모세를 만나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이렇게 만나 주지 않으십니다. 무려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이 신의 신의 산 산 위에 위에 머무르고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구름이 동안 여섯 산을 동안 산을 가리더니 가리더니 일곱째 일곱째 날에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를 만나 주신 때는 이렇게 7일째 되는 날 이렇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일 가까이 모세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에서 6일간이나 모세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6일이 지났어야 모세를 만나 주신 걸까요? 이런 모세를 기다리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다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 만나는 일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뭔가 해치우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도 이 큐티를 빨리 마치고 해야 될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큐티를 빨리 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예배나 기도회를 임하면서도 뭔가 이 예배와 기도회를 빨리 마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빨리 마쳐야 될 어떤 일들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만남이 어떤 해치워야 될 일처럼 생각하고 또 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해치워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후에 기다리게 하시고 머물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다림과 또 머무르는 동안에 그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시고 또 이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것을 해치워야 되는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 또 뭔가를 해나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제쳐놓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르며 말씀을 듣고자 간절하게 이렇게 이 참 주님을 앙망했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내 인생의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고 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궁극적 가치이심을 고백하도록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머무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모세를 부르시고 7일째 만나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또 이렇게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시는 이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이 만남은 더 깊은 교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만에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산이 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여기
이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맹렬한 불같은 그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신 이후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모세는 속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모세가 40일 40일 40야를 40야를 산에 산에 있으니라. 있으니라. 지금 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맹렬히 타는 불같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무려 40일 밤낮을 머물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모세가 충분히 이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랍고 큰 임재를 맛보게 되고 또 이런 이 여호와의 임재를 맛봄으로 인해서 이 시내산에서의 체험이 앞으로 펼쳐질 광야 40년의 그 기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가는 동안 늘 여호와를 의식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원천적 경험이 바로 이 시내산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 이 말씀을 6월 달에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그 모세를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함을 맛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도 우리 삶에 주어진 이 개척의 광야, 각자 일터에서 새롭게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갈 때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서 그 경험이 그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모세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이 그저 언약 맺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뵈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머무르며 기다려야 한다. 급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해치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치우고 또 이렇게 시간을 빨리 진행해야 될 어떤 시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뵈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림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 이제 6월이 될 터인데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